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모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오늘 창세기 41강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이 야곱이 정말 이 절망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또 약탈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렇죠. 그 휘 족속인 세겜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약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가나안 7족속에게 악취를 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니라. 그렇죠. 우리는 숫자가 적고 그들은 7족속 수가 많은데 이제 그들이 나를 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뭐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왔겠죠. 근데 아들들은 오히려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야곱은 뭔가 절망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창조했다면은 뭐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모든 걸 진행을 하시겠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언약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인본주의 쓰고 장깨 부리고, 그게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이제 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특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죠. 이제 그 새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 망각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은혜를 회복해라.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다가 그 들에서 정말 밤에 지친 몸을 이제 돌베개 하고 자다가 꿈속의 환상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또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 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 상기를 시키셨죠. 거기서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바로 30년 전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됐죠. 그 베델의 소원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언약의 인도만 잘 받아가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순간순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 뭡니까? 정말 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결단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렇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겜 땅에 머물러서 한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세겜의 그 문화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간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디나가 거기에 빠져들다가 결국은 이 폭행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점점 이 그 세겜 땅에 이제 세속에 점점 이 물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약 48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길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 세겜 땅에 머물러서 결국은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기도 보면은 밑에 이제 4절에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다 가나안 풍습이거든요. 가나안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흑암의 네피림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뭐 안 좋은 방향으로 됐지만은 딸이 이렇게 세겜 추장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되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걸 뭘 말합니까? 신분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의복은 곧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겜 땅에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 의복을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야지. 점점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의 발을 딛게 되고 세속화되게 되고, 그게 네피림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둬요? 그렇지 않죠. 롯과 같은 경우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상길에 살아도 관여 안 해요. 그렇지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그랬죠. 이런 세상 풍습을 다 묻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그 은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말 결단하고 그런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세속에 물든 것들을 다 땅에 묻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이제 베델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가나안 7 족속이 분명히 추적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크게 두렵게 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또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놓쳤다 할지라도 빨리 결단하고 돌아오면 돼요. 다시 우리가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 그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라는 말은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 삼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한번 세속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세속의 늪에 빠지게 되면 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 삼을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베델의 은혜를 여러분이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5장에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좀 세 사람을 통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르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느닷없이 이거를 기록해 놨거든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록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됐고, 또 야곱이 그 유모의 죽음을 놓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알론 바굿이란 뜻이 뭡니까? 통곡이란 뜻입니다. 이
곡함의 상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술이 나온 밑에 그 유모를 묻고 야곱이 거기서 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슬픔, 통곡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성경의 모든 기록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왜 리브가의 그 장사 지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8절에. 그러면 이 드보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는 좀 성경을 통해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만나러 가는 리브가에게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라반이 유모 드보라를 붙입니다. 이게 창세기 24장 5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위해서 내 고향, 내 친척의 집에 가서 친족의 집에 가서 배필감을 구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만난 인물이 누굽니까? 라헬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라헬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기서 이제 야곱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죠. 그 늙은 종이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 주인의 아들을 배필을 고락해서 내 이렇게 왔다. 성령 인도 받아왔다. 그때 라헬이 리브가가 그것을 허락하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라반이 그 리브가에게 누구를 붙입니까? 유모 드보라를 붙입니다. 드보라를 붙여서 이제 리브가를 정말 섬기면서 수종들도록 그런 이제 역할을 하도록 리브가에게 이 드보라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모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모는 그 여종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제 여종이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를 수발 들면서 젖도 먹이고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귀족들의 그 유모들은 젖도 먹이면서 양육도 했어요. 그런 역할을 이 유모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주인 리브가를 섬기며 이삭을 키우게 됩니다. 젖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돌봐주면서 또 교사의 역할도 가정교사 역할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그 이삭의 이 가문에 대해서 이 가문은 정말 언약의 가문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사명 있는 가정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 가정의 내력을 그 유모 역할을 하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또 뭡니까? 그 이삭을 독자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 유모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이 라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모가.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야곱의 아내들을 섬깁니다. 몇 명입니까? 정말 이 본부인 둘과 첩 둘.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내를 섬기면서 수종들면서 또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까지 12명을 정말 옆에서 수종들고 섬기면서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언약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문에 있다는 것, 또 그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하나님 주셨고 또 그 언약이 전달됐는가를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드보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여인이 바로 이 유모 드보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드러나지 않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유모가 죽었을 때 야곱이 그 상술이 나온 밑에 묻고 알론 바굿이라 그러죠. 곡함의 상술이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이 통곡을 한 것이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유모 드보라가 한 것입니다. 리브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뭡니까? 막 장깨를 부리고 남편을 속이고 또 아들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에 대한 이 장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그 바로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숨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누굽니까?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바로 라반의 딸이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죠. 자, 이 라반의 둘째 딸이죠. 야곱이 정말 첫눈에 반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속이게 되고 또 7년을 또 그 아내를 라헬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향하는 길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헬은 아기가 없었어요. 불임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를 낳았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델을 향해서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그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운의 출산을 하게 됐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거기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됐는데 고생을 하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이 베냐민을 낳고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베논이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논이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라헬이 죽음 직전에 이 낳은 아들을 위해서 지은 이름이죠. 바로 슬픔의 아들. 너는 바로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죠. 베냐민이라는 뜻은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란 말은 뭡니까? 뭔가 총명이 있고 뭔가 이제 이 힘이 있고 기백이 있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정말 총명이 있고 지도자가 될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줍니다. 그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한 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이 훗날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그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끼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동족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 참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슬픔의 아들. 그 동족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또 이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짓고 이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충실히 섬긴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베냐민 지파죠.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이삭의 죽음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제 죽음을 맞게 됐죠. 오늘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제 아버지와 상봉을 하게 되죠.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자, 이제 야곱의 이삭의 죽음이죠. 그래서 30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세겜에서 10년, 30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야곱은 그 어머니와 그 장례를 지켜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를 지켜보지 못합니다. 리브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삭은 그 아들을 봤잖아요. 30년 만에 상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야곱을 외삼촌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숨겨 놓으면 그 큰아들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거고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3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정말 기다리다가 결국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냐. 리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 죽을 써가지고 에서처럼 해가지고 이 아들을 분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속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아들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그 씨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리브가의 그 행위를
기쁘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리브가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기록, 장래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수종들었던 유모 드보라의 그 장래에 대한 기록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리브가보다 그 유모의 역할이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80세 일기로 장사를 지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실현시킬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구속사의 언약이 쫙 흘러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에게로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고 이삭, 야곱 쭉 이어지잖아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 12아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예요. 완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아들을 통해 이제 뭡니까? 구속사의 이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가끔씩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10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수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잖아요. 그 중요한 역할을, 이 10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 자, 이제 이 야곱이 이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야곱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뭔가 장깨 부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구속사의 한 기점인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그 말 뜻에는 이제 더 이상 네가 야곱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한 백성,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백성이 나올 건데 그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이 네 허리를 통해서 나오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줄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에서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렇죠? 이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그 들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과 창세기 35장의 이 하나님의 축복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창세기 28장의 그 베델에서의 축복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이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그 약속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의 이 약속은 뭡니까? 구속사적인 약속을 구체화시킵니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계시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한 행위가 오늘 14절에 나오죠. 자,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자, 창세기 28장에도 돌기둥을 세웠죠. 자, 여기도 보면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창세기 28장에는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뭘 부었어요? 전제물을 붓고. 이 전제, 제사 중에 전제는 뭡니까? 기생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을.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전제. 전제는 뭐예요?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희생 제물 위에 기름과 함께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거는 희생을 말하거든요. 희생 제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앞번 주일날에도 누굽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죠. 내가 벌써 전제로 부어지고 그랬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되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떠날 기약이 됐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전제물은.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 선명해지는 것을, 복음이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야곱이 전처럼 그렇게 뭐 장깨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인본적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23절 26절에 야곱의 12 아들이 나오게 되죠. 열두 아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은 훗날 이제 선민 이스라엘 12지파를 결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11명도 아니고 딱 12명을 채웠거든요. 그 한 명은 누굽니까? 베냐민은 정말 그 광야길에서, 그렇죠? 라헬의 죽음과 함께 태어나고, 하나님은 꼭 12를 채워요. 왜냐하면 12은 곧 뭡니까? 완전수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11명을 세우면 되는데 12명을 세웠잖아요. 왜 그래요?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이제 그거를 막 이용하잖아요. 뭐 1400, 400명 하면서 12 곱하기 12는 그래 되지 않냐? 이스라엘에 뭐 1200, 또 이방인의 12,000, 그렇게 해서 뭐 1440명 그들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공식은 아니죠. 10이라는 것은 완전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훗날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애언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르우벤이 이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렇죠? 딱 한 구절 나왔어요. 르우벤은 누굽니까? 바로 이 라헬, 레아의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의 큰아들 장자입니다. 장자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이 이제 야곱의 첫 비라와 이 간통을 이 통간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굉장히 큰 죄로 다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그 둘을 백성들 앞에 세워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 행위를.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그 명예와 권위를 짓밟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언약을 이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르벤이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르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벤 지파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사들, 또 선지자들, 왕이 안 나왔어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폐륜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을 써놓고 이제 오늘 이 23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자, 신약의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보면, 자,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잖아요. 그럼 11명이죠. 11명 가지고 할 텐데 하나님은 한 명을 반드시 세웠어요. 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11명에 한 명을 더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26절을 보니까 제비를 뽑게 되죠. 이제 여러 사람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이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채워놓습니다. 마띠아를. 그래서 12명을 꼭 채웁니다. 왜 그래요? 12는 완전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흐름을 쭉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언약,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순탄하지 않게 태어났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막 경쟁하고, 그래서 막 첩을 막 붙여가지고 또 낳게 하고, 또 라헬은 죽음 직전에 또 베냐민을 낳고, 그런 과정을 통해 12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언약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 가신다. 그리고 언약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조금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정말 이 언약의 흐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강단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언약만 흐름을 따라가면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뭐 장깨 부릴 필요도 없고, 언약이 가는 대로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만 잘 따라가고, 언약이 멈추면 멈추고, 언약이 진행하면 진행하고, 그런 언약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